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좌우와 뒤로 다시 한 번만 인사할까요? 자, 복의 복을 받으십시오. 시작. 다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예,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복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예, 복이 철철철철 차고 넘치는 우리 신의 보석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냈고요.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압 광야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 60만 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절기 또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번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16장에는요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는 유월절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 뒤에는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 7.7절, 초막절인데요. 이 유월절, 7.7절, 초막절, 제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유월절 얘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을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 왜 무교절이라 할까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을 기념한 날입니까?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뭐죠?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 직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출애굽이 일어나죠. 근데 장자의 죽음 그때를 기념해서 6월, 죽음의 신이 흘러 넘어갔다 라는 의미의 6월입니다. 이 6월절 그날을 기념하면서 세운 것이 6월절이거든요. 그렇게 쫓겨나오듯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떡반죽 그릇에는 효모로 발효되어진 떡반죽 그릇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을 구워 먹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효모가 들지 않은, 부풀지 않은 떡을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을 이날 기념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무교병에 들어가 있는 효모, 이 효모를 가리켜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뭘 조심해라? 누룩을 조심해라. 예, 이 효모가 누룩이죠.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 이 누룩은 뭘 상징하냐면 죄, 타협, 협상,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입니다. 누룩은요,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요, 별거 따진 것을 부풀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유혹시키죠. 또한 빵을 부풀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빵을 먹고 많은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누룩인데, 그래서 이 6월절에는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바로 죄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떡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6월절의 상징이 있죠. 신약시대에 누구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의 상징이죠. 근데 이 6월절을 또 다른 절기 이름으로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이라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무교절의 떡이에요. 내가 산 떡입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순결하신 예수님. 그분이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 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떡집에서 떡이 만들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떡집에서는 산 떡이 태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히게 너무 잘 맞아요. 이상하게 톱니바퀴가 마치 스위스 시계가 몇십 년이 지나가도 1초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요. 딱 들어맞는 것이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맞추시지 이렇게 맞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거듭난 성도 역시 성결한 삶을 어떻게 해요? 촉구하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결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무교절 6월절에는 무교병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이 있는데요, 9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른 말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순절이라고 하죠? 예, 7줄,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7줄을 셀지니 7주면 7에 며칠? 49, 7줄을 지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그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맥주절이라고 하죠. 이때는 뭐 하는 절기예요? 예, 첫 보리 추수로부터 밀수확까지 일어나는 때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6월절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 6월절이 지난 다음 안식일 다음 날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제사. 이게 무슨 제사를 드리냐 하면요. 초실절 제사를 드려요. 초실절 제사.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있었던 것 중에 보리이상, 처음 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흔들어서 거제로 드리는 초실절 제사를 드려요. 6월절입니다. 이때부터 첫 보리를 베어서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7주 동안 계속 보리를 베다가 보리하고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 보리가 끝나고 나면 같이 이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밀이에요. 밀로 이어지면 밀로 끝나는데 7주 동안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밀까지 추수를 마치는 거예요. 7주 동안 보리로 시작해서 밀까지. 자, 보리는 뭘 상징하냐면요. 보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보리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보리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보리떡입니다. 보리떡. 자, 보리떡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데요.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이스라엘 상징이었던 보리.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리가 드려지고요. 이스라엘이 드려지고 그리고 뭐가 드려진다고요? 보리 다음에 밀이 드려면서 밀로 추수가 끝난다고 했죠? 그러면 밀이 끝나면 이 밀은 뭘 상징하면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이방인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이 안에 이미 3000년 전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7주 동안 있어질 일들입니다. 7주. 자, 7이라는 숫자도 잘 유심히 보십시오. 또 그리고 세 번째 절기로는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딱 지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이 다음에 또 있는데요. 초막절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초막절을 가리켜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이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년 동안 지켜주신 모든 것을 다 창고에 모아드리고 또 이때 수장절에는요 뭐까지 드리냐면 포도, 감람나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실수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따서 창고에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고 했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이 장막절입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하고 모든 추수를 끝내는데 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7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축제 기간을 벌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은요 온갖 좋은 것으로 먹고요 이웃과 나그네와 많은 사람들을 같이 섬기며 이 축제 일들을 벌이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 바로 초막절 기간 동안 있는 절기입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자, 이렇게 앞에서 7주절에서는 7주간, 초막절에서는 7일 동안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했는데요. 이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우리의 인생을 상징합니다. 인생. 7이라는 완전 숫자인데요.
7이라는 숫자는 3 더하기 4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숫자 3과 세상의 숫자 4가 더하여서 7이고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7이라는 숫자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어떻게 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0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70이라는 숫자는요. 인생의 숫자를 말하고 7이라는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까? 70년 만에. 예, 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40이라는 숫자를 쓰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40이라는 숫자를 쓰시고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때는요. 7이나 70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로 성경을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이요. 초막절이 13절, 17절까지 쭉 있는데 이렇게 6월절, 7일절, 초막절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 기쁨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제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의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절기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절기의 의미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 의미를 기억해야 더욱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이 절기를 볼 때마다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네? 늘 예수만 바라보기 위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가 보여져야 돼요. 자, 이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서 저 77절입니다. 자, 77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77절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77절에서는요.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요. 자, 7주를 계수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몇 주를? 7주를. 예. 첫 보리 추수부터 밀추수까지의 기간이 7주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첫 보리가 누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리 나머지 이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넘어서 이 밀은 뭐예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7주예요, 7주. 7주는 인생을 상징한다고 했죠. 7주는 인생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인생을 상징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끝나는 끝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날이 끝나는 끝날이 바로 7주의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자, 지금까지는 어디예요? 보리였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밀 추수하는 거였죠? 밀 추수하는 것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를 통해서 7주를 통해서 너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나의 신앙으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는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내 삶의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관계되는 이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했잖아. 뭘 전해야 된다? 복을 전해야 된다. 복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이 뭐예요? 진짜 참 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바로 여기에 담겨있는 거예요. 7주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7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7주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복을 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대로 힘껏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 9절,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자,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며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예.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서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헌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드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힘을 다하여 드리지 않았나 봐요. 그냥 대충 형식적으로 드렸죠. 매년 하는 거고, 아이고 또 갑자기 맥주 감사주의라고 해서 부랴부랴 돈 있는 돈 없는 돈 긁어가지고 내시오 라고 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힘을 다하여 감사함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받은 복을 세우라는 거예요. 받은 복을 뭐라 그래요? 이 내게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받은 복을 세워 봉하라 그 신복을 내가 발리라.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에요. 이 받은 복을 세워보는 삶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1년에 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맥주감사주일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물들, 삶의 재물들, 이런 재물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힘껏 드리라고 말씀하였는데요. 감사로 힘껏 드리는 것이 뭐냐면요, 기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감사로 힘껏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요, 내가 있는 힘껏 뭘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돈을 모아든 뭘 정성을 다해서 뭘 만들든 아주 크게 가지고 주면요, 이 준 것이 결코 아깝지 않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안 아까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믿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 내 믿음생활,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내 신앙의 판도를 좌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요, 감사로 힘껏 드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말씀하고 있네요. 1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또 뭐라고 말씀하는가 봤더니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보여지네요. 자, 누구하고 하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3대 약자인 그 약자들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두 번씩이나 반복돼요. 첫 번째는요, 앞에 11절의 상반절 앞에 보니까요, 내 자녀와 내 노비와 그리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이 세 가지의 부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이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객과 고아우, 과부, 이 세 가지의 부류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이스라엘의 3대 약자는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이스라엘 3대 약자는 자녀, 노비,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객, 고아, 과부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객고와 과부죠. 과부. 왜? 자녀, 노비, 레위인, 그들도 약자 같은데요, 그죠? 자녀들 어린아이 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노비, 종들이잖아, 종들. 그 다음에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분깃이. 밥 벌어먹고 살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뭘 섬겨요? 성전을 섬겨요. 성전에서 봉사하죠. 그러면 그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 헌물,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사는 자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자녀, 노비, 레위인들도 약자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스라엘 3대 약자는 절대로 그들은 아니에요. 객과 과부지요. 저 자녀, 노비, 레위인은 아니에요. 왜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럽니까? 뭐 때문일까요? 뒤에 노란 글씨로 세운 거. 자녀, 노비, 레위인은 뭐예요? 관계된 이웃.
그리고 백부와 과부는 소외되고 기반이 없음. 이게 뭘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자녀, 노비, 레위인은요 누군가가 옆에서 기반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에게는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고, 노비에게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고, 레위인에게는 누가 있어요? 백성들이 있죠. 네. 하나님과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 얘기하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계시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과 백성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는 자는요 철저하게 먹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는요 철저하게 먹이셔요. 경험자예요. 제 인생을 다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망을 씌우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셔요. 물론 힘들죠. 어려운 부분도 있죠. 일하는데 왜 안 힘들어요? 저와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같이 힘들죠.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먹이시고 입히시다. 아무튼 자녀 노비 레위인들에게는요 뭔가 의지될 만한 기반이 있어요. 근데요 객과 고야 과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는, 나그네에게는 누구 하나 그들을 보호해주는 자들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아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부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기반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호해줄 수 없는 자들, 즉 객고와 과부를 늘 그들과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자녀 노비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객고와 과부입니까? 어디에 속합니까? 네, 자녀 노비 레위인이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있고 힘 있는 주의 종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듯 보이지만, 세상에서는 약하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요 보호받는 자들이에요.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생각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객과 고아와 과부를 축대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요? 이 기쁨의 절기를 같이 나눠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3대 약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마지막 12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네요. 자, 한번 이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 나부터 기억하는 거예요. 나부터. 첫 번째. 내가 이 애굽의 종되었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있었던 자였고, 사망의 그늘에서 죄 아래, 죽음 아래에 빠져 있었던 자였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하여 눈이 열리게 되었고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되며 그 생명의 십자가 밑으로 달려나가게 되었노라. 이게 바로 나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너 시작. 네. 너 역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역시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어. 요즘 영어 야나둔가요? 아무튼 거기에 보면은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야나두더라고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누구처럼? 나처럼. 왜요? 내가 과거에 그랬었던 나였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다르단 말이야. 너도 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나도 그랬었기 때문에, 나도 너처럼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나를 구원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어떻게 다음 생애가 있어? 그런 얘기했던 나였는데, 나도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지더라. 나도 예수 믿고 나니까 새로운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볼 수 있어.
너도 생명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7.7절의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축제는 뭐 해야 된다? 네, 이 7.7절의 축제 아닙니까? 오순절 맥주 감사절이 아닙니까? 이때 축제를 벌이는데요. 이 축제의 절기 때는 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봤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자, 너희는 자,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과 함께 및 필요한 객, 고아, 과부, 인생을 알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 아무것도 꾸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뭐라고 되어 있죠?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으로 두시고 택하신 곳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예요?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 지성소죠. 지성소. 하나님의 성막한 지성소, 즉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성전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예, 함께 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누가 명령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제는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축제는 함께 해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자, 함께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요. 자, 모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 너도 나와 네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서 66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 앞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앞에서요. 예,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어디에서 즐거워하라고요? 예, 여호와 앞에서 성전에 나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66장 10절.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어요. 그죠? 이사야 맨 마지막에 이 회복을 이야기 말씀하면서 회복의 찬가, 회복의 놀라운 영광된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자, 하나님의 자녀들아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어디 그 성읍이 어디예요? 주님의 성전이 있는 성읍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해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해라. 그 성읍 안에서 함께 주의 성전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도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그 성을 위해서 왜 슬퍼합니까? 그 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슬퍼합니까? 이 성전이 한번 무너졌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마지막 입성을 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막 우시셨잖아요. 왜 우셨어요? 우시면서 합니다. 너희도 이 내일에 대해서, 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았었더라며 하면서 꺽꺽 소리 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70년에 어떻게 해요?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성전이 그렇게 사라지고 이제부터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 성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들아. 이게 누가 슬퍼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슬퍼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슬퍼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즐거워하며 웃으며 피우셨어요. 예수님을 때렸어요. 못을 박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피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슬퍼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여인들 아닙니까? 여인들과 그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우셨죠. 예수님을 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알고 믿은 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십자가에 매달린 것에 대해서 슬퍼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슬퍼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만 울음 뚝
이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이 다시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 성이 다시 온전히 3일 만에 부활되어질 것은 영원한 성이요, 눈에 보이는 벽돌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이 아니라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믿음의 성, 영적인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 성전과 함께 기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함께 즐거워해라. 왜? 그 성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데 오늘 앞에서 우리는 7절을 지켜라 라고 해서 10절 맨 마지막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는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요? 왜 기억하라고 해야 합니까? 네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랬었던 것처럼 너도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 7절을 지키라 하면요, 무익하고 힘없고 아무런 의지할 것 없는, 소외되고 기반이 없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부모가 없는 자, 이 땅에 떠돌이가 된 자,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놓여있는 그러한 자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을 기념하라 라는 것은 이제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주변에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기반이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하지 못한 자들이 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온전히 기쁨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초대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나눔과 교제를 통하여서 같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희에게 준 이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7월달, 8월달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행사에도 내가 먼저 참여하고,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과 더불어, 연약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와 더불어 함께 동료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민의 권속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나 사목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7절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기억하며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용기의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